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장로님의 어머님이 고령이신데 전국 상위 3% 안에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전국 상위 3% 안에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당신 건강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의료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의료인들은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의료업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늘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우리 직업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고대에는 종교인들이 담당을 하기도 했고 또 원시 사회에서는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 또 담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문적인 지식과 아주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의료업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없는 직업도 의료 계통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그러한 소수의 전문적인 의료인들만을 염두로 한 말씀일까요?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는 굉장히 폭넓은 직업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에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한의사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계시고 물리치료사도 계시고 그럽니다. 약사도 계시고 또 치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음을 치료하는 또 우리 심리 상담사도 계시고요. 그 관련 분야로는 음악 치료, 미술 치료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되살리는 일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넓은 의미에서는요, 사람을 살리는 의료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오늘 한 번 더 나아가 보자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치유는 치유인데 영혼을 치유하는 치료인도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의료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치유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치료사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는 소위 의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두 종류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시들게 하고 무언가의 생기를 사라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생명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그 생명들과 영원한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역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도 그 사역의 결과가 사람과 공동체를 살려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데 신기한 일도 일어나고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관계가 파탄나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안하고 모두에게 평안을 주지 않고 있고 뭔가 찝찝하다? 여러분, 그건 절대 성령 사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전인적으로 살리시고 인격적으로 고치시고
평안 가운데 회복하시는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의료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맡겨주신 치료와 회복의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의료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육신의 생명을 전문 의료인들에게 맡기셨다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전해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두가 참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의료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한 율법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야기 설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쩌면 내 입장에서 이웃의 자격을 묻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이웃의 적용 대상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너는 과연 그러면 어떤 이웃이냐? 이런 거죠. 사실 이 대화 속에 담긴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은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요. 레위인, 성전 업무를 보는 레위인도 똑같이 그들을 보고 지나갑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이 실눈을 뜨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제사 드릴 때 자기의 재물을 담당하던 제사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그냥 지나가는 그들의 모습 자체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강도와 똑같은 살인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불쌍히 여겨 다가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어떻게든 잘 돌봐주라고 이야기하고 가죠. 이 모습을 실눈을 뜨고 강도 만난 자가 보고 있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사마리아인이라면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 위선들이 부끄럽고 조건 없이 구해준 그 손길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이 이 이야기에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불편함일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율법교사가 마주했을 불편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살려주고 치유해주는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때로는 모른 체하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좀 우리가 솔직해 보자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내 시간이 뺏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잡아놓은 계획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로 있지만 순간순간 그런 유혹과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와요. 또 누군가 한번 도와주면 끝까지 책임질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죠. 어려움 당하는 문제는 잘 알겠는데 그 문제가 내 능력 밖이라고 생각돼요. 나보다 훨씬 더 도와줄 사람,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루죠. 어려운 그 일에 괜히 내가 얽히고 꼬이고 끌려 들어가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가 됐든지 이러한 생각들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나름 핑계거리는 넘쳤을 거예요. 죽은지도 모르는데 가서 도와준다? 아니, 살았지만 내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만지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내가 예배 집 내는 것만 어떻게 보지?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나는 도울 수 없겠네? 충분히 합리화가 가능해요. 아니면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요? 왜 하필 이땐가? 어제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은데 오늘 좀 시간이 안 되는데 미루는 거죠.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에서 피해갈 이유와 핑계를 대려면 무궁무진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으로 답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이웃의 관점으로 바꿔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일 것이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그 세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너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느냐? 네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 마음이 병든 사람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너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살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에게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마리아인은 그 주어진 상황을 자신이 해야 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33절, 3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다 보니 보았고 보니 불쌍했고 불쌍하니 다가갑니다. 다가가니 필요가 보이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이었고 운명적인 만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히 알았어요. 인정했어요. 그 사람에게 바쁜 일이 없었을까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 도운 걸까요?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급히 떠나는 걸 보면 한가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남아서 도와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째는 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 위에 또 최선을 다해요. 35절 말씀.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필요한 것도 채워주지만 다음에 필요할 미래의 일들도 지금 책임지고 주고 있어요. 사실 34절 그 앞절만으로도 거기서 끝나도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최선 위에 더하죠. 오지랖도 그런 오지랖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심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상황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특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행동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세상을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세 번째 특징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요,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뭐가 죽을 병인지도 모르고 신나게 죄를 짓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3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깨끗하게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죄를 씻음받고 완전히 정결케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나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무너진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으시니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 갇혀있던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품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줍니다. 정상아, 김집사야, 이권사야, 박장로야, 그렇게 죽어있던 너희를 내가 찾아가서 고치고 살리고 치료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손과 발이 된 누군가를 통해서 너를 치유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누군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누군가 말씀과 기도의 약을 나에게 발라주고 먹여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힘쓰면서 살아가다가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전화해서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졌던 우리의 형님, 우리의 누님들, 많은 분들, 그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다면, 그때 치료해주고 발라주고 약을 먹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분명히 치료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너도 지금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주고 말씀의 약이 되어주고 마음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치료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로 도와달라는 요청들이 참 많이 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도울 수도 없고 또 다 외면할 수만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돕는 단체만 55군데가 좀 됩니다. 개인과 단체 포함해서 교회 가용 예산의 한 48%에서 50% 정도는 외부로 지금 흘려보내고 돕는 일로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곳들이 많은 것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죠. 여러분 교회 일도 그런데 개인적인 일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돕고 섬겨야 할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외면할 수도 없지만 또 그렇다고 다 도울 수도 없는 일이죠.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 고치고 싶다, 누군가 회복하고 싶고 누군가 살리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언제가 되었던 주님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나 써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들여놓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 생명력을 잃어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죠. 조금만 속 이야기하면 외로움과 상처로 움츠려 있는 상한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손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육신의 질병으로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에게 우리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수술 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누군가의 헌신과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면서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 가운데 보내고 계신 거 아닐까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닐까요? 지구 반대편에서 소망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조그만 도움으로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력을 되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조금 더 다가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 몸과 마음을 고치는 의사로, 말씀 처방해주는 약사로, 영혼을 보살펴주는 간호사로 우리는 보냄받았습니다.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안마해주는 물리치료사로, 또 심신의 보약을 잘 지어주는 우리 한의사로, 위로를 주는 상담사로 누군가의 곁에 여러분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 곁에 좀 붙어 있어줘라. 곁에 좀 있어줘라. 부탁받은 영적인 위로자요, 말씀의 치료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인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치료하심의 역사 아닙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거짓이 진리가 되고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 진리를 소망 없는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목 놓아 부르짖으며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했던 믿음의 역사, 치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며 복음의 삶을 더욱더 당당히 드러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탄식하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곳에 말씀의 힘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들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아파하는 현장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자로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이웃으로 살아내라. 살리면서 살아가자. 바라기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의료인들, 하나님 나라의 치료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